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찬송하고 말씀 보죠.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범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을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비리를 불고 소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즉 사울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된 세 가지 사인을 일러주세요. 하나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러죠. 그들로부터 암나기 떼를 다 찾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과 그 종 때문에 걱정을 한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들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하나는 염소 새끼를 맺고 하나는 빵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너에게 빵 두 덩어리를 주게 될 거다. 세 번째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소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나오는 예언자 무리를 이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소리를 치며 춤을 추고 예언을 하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텐데 너도 그들과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셔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왕이 된 증거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아주 똑같이 사무엘이 일러준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거들라 그건 내가 왕이 된 사인이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확신이죠. 틀림없구나. 사무엘이 그랬죠. 기름 부어서 사울에게 왕을 세우는데 이전에 같이 갔던 종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한참 떨어진 다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도 내적으로 좀 의아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관 왕인가? 왕이 된 거 맞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같이 갔던 종마저도 먼저 멀리 떨어진 다음에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세 가지 있을 사인을 이야기해 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사울이 아마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근데요, 사울이 왕이 된 세 가지 사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증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라.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왕이 된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는 아마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전자에 더 치중합니다. 즉 왕이 된 것에 치중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우선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합니다. 왕된 것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왕권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울은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는 것만 중요했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왕이 되는 일에만 치중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되든 무엇이 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소홀히 해요. 그래서 사람의 것에 치중을 합니다. 권세, 명예, 부 이런 거 따라가요.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식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울에게도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했던 것, 그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가 이것을 잘 지켰다고 하면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섰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 되는 것에 치중해요. 순종하는 사람보다도 왕이 더 중요한가 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것, 그걸 얻으려고, 그거 유지하려고, 그거 누리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